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과 전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나주시고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지혜 주셔서 실수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날씨도 추워서 감기, 몸살 여러가지 또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 쉽지 않는 이때에 여러가지 어려움과 여러가지 약함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으면서 오늘도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31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5장 5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5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은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악 위에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게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함께 보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스가랴가 본 8환상 중에 7번째 환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납으로 된 뚜껑으로 덮인 에바와 한 여인의 환상입니다. 에바는 곡식을 측량하는 단위도 되지만 그만한 양을 담는 용기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뒤주, 쌀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곡물을 담아 놓는 그러한 박스와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에바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에는 흔하게 쓰는 그러한 용기였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 에바를 죄로 가득 찬 세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바의 납뚜껑이 열리면서 한 여인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뚜껑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항날개와 같은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그 에바통을 들고 날아서 시날 땅에 던지고 그 여인이 나와서 거기서 집을 짓고 살게 되었다라는 환상인 것입니다. 도대체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두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시날 땅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 에바는 죄가 들은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시날 땅이 어떤 땅입니까? 시날 땅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옛날 노아 홍수 때로 올라가야 됩니다. 노아 홍수로 세상을 다 심판하실 때 노아 식구들만 방주 안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홍수가 끝나고 아라라 산에서 이제 방주가 머물었을 때 노아의 식구들이 이제 그 세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라라 산 밑으로 내려와서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가 자녀를 또 낳고 인구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세상으로 퍼지면서 살게 됩니다. 넓은 땅으로 퍼지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라. 그런데 갑자기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나타납니다. 노아의 아들 함의 손자인 니므롯입니다. 그런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을 다 한 곳으로 모으고 퍼지지 말자라고 얘기하면서 그곳에서 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탑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고 그 탑이 지어진 장소가 시날 땅인 것입니다. 시날 땅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큰 강 두 강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입니다. 우리가 메소포타미아라고 알고 있는 그 땅입니다. 고대 문명이 생긴 그 지역이죠. 우리가 역사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큰 부귀영화를 이루고 큰 능력을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제국들을 세우게 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메도, 바사 등등의 그런 제국들이 그 땅에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날 땅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굉장한 힘을 가지고 불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세워지는 땅을 의미하기도 하며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죄를 짓고 부패하고 또 세상의 쾌락적으로 사는 그런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는 소돔과 고모라로 또 그렇게 기록되기도 하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망해가지고 잡혀서 포로로 살고 있었던 그 땅도 바로 시날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저주의 땅 시날 땅에서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할 땅을, 저주의 땅을 버리고 축복의 땅 이스라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서 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에 주님의 등불로 비추면서 살으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어려움이 다가오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그 짓던 성전을 중단하고 맙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자리로 돌아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됩니다. 어느덧 저들은 옛날 신할 땅에서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격려의 말씀 또 경고의 말씀을 보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성전 재건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신할 땅에서 사는 것처럼 그곳에서 집을 짓고 그곳에서 모든 베이스를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바로 이 에바 통에 갇혀서 저 신할 땅에 던져져서 거기서 집을 지으면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여자와 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환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으로 보고 귀를 듣으면서 자기네 스스로의 처지를 잘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환상의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 저주의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저 신할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려움이 다가오게 됩니다. 참 많은 어려움이 우리 삶 속에서 다가오게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모든 풍파가 다가올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고 더욱더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렵기 때문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핑계가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신할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며 내 마음이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신할 땅에서 집을 지으면서 그 견고한 집이 올라가면서 내 마음에 만족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할 땅을 버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이 귀한 성전을 재건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신할 땅으로 돌아오라고 유혹할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신할 땅에서 집을 짓는 것이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인 줄 알고 그렇게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계속 유혹해 오고 계속 시험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워주십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환상의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신할 땅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회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을 믿는 백성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서 악을 멀리하고 선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선을 이루십시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며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도 신실하게 잘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서 무엇보다 행복하신 그러한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행복하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은혜와 그의 뜻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다가와도, 아무리 신할 땅이 우리를 유혹해도 오직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안에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거룩한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주님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를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주어진 오늘 하루를 또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또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니 주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택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그 뜻을 절대로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어려움이 다가올 것이고 신할 땅이 우리를 유혹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우리 주님 안에서 저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오히려 저들에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성전을 완전히 재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